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그렇게 되면 땅에나 퇴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내다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이 오후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더 풍성히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격려와 또 도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듯이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가 하면 어떤 사람이 쓴 칼럼에 보니까요, 소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용법 20가지를 제시한 걸 봤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처럼 유행하는 목감기 때문에 목이 부어서 따가울 때는 따뜻한 소금물로 양치하는 것이 특효라 그래요. 그것도 한두 시간 간격으로 자주 해주면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또 껍질을 벗긴 과일을 소금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색이 변하지 않고, 또 민물에 사는 물고기처럼 살이 흐트러지기 쉬운 생선을 구울 때는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구우면 잘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러죠. 여자들의 경우에 얼굴 화장이 잘 지워지지 않을 때 크림에 분말 소금을 조금 넣어서 닦아보면 화장이 깨끗하게 지워지고, 또 아기를 목욕시킬 때 목욕물에 소금을 넣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염증도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릅 아시죠? 초고추장에 찍어 맛있는 두릅. 두릅을 요리할 때 두릅의 밑부분을 깎아내고 바닥을 십자로 칼집을 낸 후에 소금을 넣으면 독성이 없어지고, 또 버섯 요리할 때도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버섯을 튀겨내면 색깔이 살아나고 독성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시금치 등 야채를 삶을 때도 소금을 조금 넣으면 야채의 색깔이 선명해지고, 또 토마토나 삶은 감자 등은 소금에 찍어 먹으면 달고 맛이 좋다고 그러죠. 가지를 볶을 때 진한 소금물에 담갔다가 볶으면 가지가 기름을 많이 먹지 않고, 바다 쪽에는 소금물에 담가두면 자연스럽게 속에 있는 흙이나 모래를 토해내죠. 커피를 마실 때도 소금을 조금 넣으면 커피 향이 더 좋아지고, 보리차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옥수수 등을 삶을 때 삶는 물에 설탕을 넣고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단맛이 강해지고, 달걀을 삶을 때 삶은 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달걀이 터지지 않는다 그러죠. 또 잘 알다시피 기름이 많이 묻은 프라이팬을 닦을 때도 뜨겁게 달군 상태에서 소금을 뿌려 휴지로 닦아내면 깨끗하게 닦이죠. 또 추운 겨울날 빨래할 때 헹군 물에 소금을 넣어 헹궈내면 밖에 널어도 얼지 않고, 이 간물이 옷에 묻었을 때 소금물에 담갔다가 빨은 후에 식초탄 물에 빨아 세탁하면 간물이 빠지죠. 또 옷에 피가 묻었을 때도 소금물에 담가 핏물이 배어 나온 후에 비벼서 빨면 되는 것이고, 또 개미가 많은 집에서는 장롱 밑이나 구석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개미가 없어진다고 하죠. 그 외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그만큼 소금의 가치도 대단하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을 얻기 위해 전쟁까지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버지의 가치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알게 되고, 소금의 가치는 소금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안다 그랬어요. 그만큼 소금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말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장 비싼 금은 황금이고,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며, 가장 맛있는 금은 소금이다. 유대인 속담 중에도요, 포도주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못 살고, 후추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 산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소금이 밥 먹는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미료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은 고가의 상품이었어요. 심지어 소금의 가치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설탕은 욕망이고 소금은 생존이다. 고대 중국, 이집트, 페르시아 등에서는 소금의 생산과 공급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을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죠. 관리들이나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나 월급을 영어로 셀러리란 말이죠. 셀러리, 썰트머니, 소금 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소금 돈. 에스라 4장 14절에서도요, 이제 우리가 왕의 궁으로부터 소금을 먹고 있으므로 우리가 왕의 불명예를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보내어 왕께 고한다 그랬습니다. 왕의 궁으로부터 소금을 먹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당시에 관리들이 페르시아 왕궁으로부터 이 소금을 녹봉으로 받아서 생활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또 그러한 부를 이용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소금은 권력의 상징이 되었고 하얀 황금이란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소금은 인간이 느끼는 맛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맛이죠. 짠맛. 또 암염이라고 하죠. 암염. 암염처럼 인간이 먹는 유일한 암석이기도 합니다. 인체 안에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라고 그래요. 세포의 염분 농도도 0.9%입니다. 이 0.9%의 소금이 혈액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소금은 중요해요. 동물들도 염분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러죠. 예를 들면 곰 같은 경우에 먹이를 실컷 먹지만 염분도 섭취하기 위해서 이 소금 바위, 암염을 갉아먹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곰의 몸속에 소금이 부족하면 겨울잠을 못 잔다 그럽니다. 또 근동 연해주에 사는 사슴은 바닷물에서 염분을 얻으려고요, 동쪽 바닷가로 떼를 지어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연해주 마을에서는 사슴을 사냥하는 절기라 그래요. 소금 때문에 몰려들어온 사슴을 이때 잡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소금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그 맛을 잃고 만다. 음식은 간을 맞춰야 하듯이 모든 행동도 음식과 같이 간을 맞춰야 한다. 너의 눈물과 땀은 시간이 지나 마르면 그 자리에 소금을 남긴다. 그 흔적이 너의 존재가 세상의 소금임을 증명한다. 소금은 관심이다. 누구나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과하면 짜고 부담되며 부족하면 싱겁고 아쉽다. 때로는 소금은 음식의 확성기다. 많이 넣으면 음식의 소리가 시끄러워지고 적게 넣으면 음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적당한 양을 넣어야 하는 법이다. 아주 현명하게 글을 썼죠. 자, 소금은 좋은 것이라 했어요. 첫 번째로, 좋은 소금은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맛이 나야 됩니다. 욥기 6장 6절에서는 소금 없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또한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물었어요.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죠. 소금은 음식의 향을 강화시켜요. 또 쓴맛을 완화시켜주고요, 음식의 감칠맛을 증진시킵니다. 이 소금은 단맛도 강화시켜주는데요, 이 수박에 소금을 쳐서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처럼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소금이 아니죠.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음식도 제맛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소금의 제맛을 낼 수 없습니다. 마치 양초가 뜨거운 불로 자신의 온 몸을 녹여야 불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듯이 소금 역시 자신의 온 몸을 녹여야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에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모종의 갑지불이 필요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수할 때 진정한 맛을 내는 참된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성경에는 소금에 관한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특히 신약 성도들과 관련해서는 이 구절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의 말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말은 항상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요,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소금은 하얗잖아요. 순수함을 상징해 주죠. 깨끗한 말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소금과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좋은 말들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풍성하게 젖어있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세워주게 돼 있어요.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때로는 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고 장단 맞춰주고 좋게 전환한다는 명목하에 부적절한 농담이나 그러한 말들로 성도들을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은 친한 지체들일수록 더 말에 있어서 신중하셔야 돼요. 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탄이 침투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유머가 있어요. 위트 있는 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유머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적인 유머를 위시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충동질하는 그런 유머는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시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유머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유머 외에는 할 유머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런 유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맞장을 쳐주든지. 맞장구를 쳐주게 되면 그게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무슨 꼴이에요 도대체. 자리를 떠야 되죠. 자,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내뱉는 말들이 성도들을 세워주는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항상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서 항상 사람의 귀에 즐겁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강한 찔림과 자극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소금처럼. 소금은 어떻습니까? 상처난 곳에 소금을 문지르면 자극적이고 쓰라리고 아프죠. 이런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양심을 강력하게 찌르고 때로는 상처난 부분들을 치유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잃는다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정중한 말이나 그럴듯한 언변이나 아첨 섞인 말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 은혜와 소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지적해야 돼요. 그건 틀렸다고, 아니라고. 그걸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자, 관여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관여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책망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거리설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입을 다물고 있기만 하면 책망할 수 없습니다. 입을 열어야 책망하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입을 열어 전할 때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드러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잠언 25장 11절 말씀대로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화들처럼 상황과 때에 맞는 적합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요, 잠언 25장 25절 말씀대로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상급과 유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소식을 함께 이야기할 때 이 말도 해야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 설교하거나 또 복음을 전할 때, 구령할 때, 지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하죠. 그곳,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이, 잘 보십시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레위기 2장 13절에 의하면 음식 제사 있죠. 음식 제사.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이 소금을 뿌리는 거죠.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으로요, 지옥에서는 지옥으로 들어간 죄인들에게 재물에 소금을 치듯이 뜨거운 불길이 소금 치듯 그들 위에 뿌려지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에 이미 소금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또한 우리를 대신해 지옥에 가심으로써 불로 소금 치담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분의 소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이미 소금이 뿌려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분의 소금을 갖고 있지 못한 죄인들은 소금의 짠맛이 아니라 지옥불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소금은 좋은 것이라 했어요. 두 번째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나쁜 소금이에요. 그리고 나쁜 소금이기 때문에 밖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대인들이에요. 짠맛을 잃어버린 나쁜 소금이 돼서 결국 밖에 버려졌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혔습니다. 그게 그들의 지난 역사였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시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내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의 너희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설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소금이에요. 교리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의 빛일 뿐 아니라 땅의 소금으로도 불리는 것이죠.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불릴 수 있지만, 지금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의 소금으로 불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바꾸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더 건져내는 것이죠. 교리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자,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땅과 연관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죄로부터 성별하고 우상으로부터 성별하게 되면 그들이 거하는 약속의 땅은 복을 받고 거룩해지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도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이방 민족보다 더 타락하게 되면 그 땅은 부패하고 말죠. 땅을 더럽히는 건 죄입니다. 쓰레기가 아니에요. 결국 그 땅과 유대인들은 버림받았고 그 주변 나라들 역시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서 약육강식의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땅에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죠.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부패하고 완고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왕을 거부한 그들의 역사는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의 국가로 세워진 이래로 그들은 줄곧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해왔어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8장에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왕을 요구한 사건이었죠.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에 대해 사무엘은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왕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말았죠. 이후에 초림 당시에는 이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심지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저주와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왕을 죽인 것에 대해 회개하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가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판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렇듯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만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과 복음을 거절한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스스로 땅의 소금이기를 거부한 그들은 쓸모없어진 소금이 되어서 밖에 내버려졌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 시작한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짓밟았고 페르시아가 짓밟았고 그리스가 짓밟았고 로마가 짓밟았고, 특히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철저히 짓밟아버리죠. 그뿐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망국의 슬픔 속에서 지난 1900년간을 세상에 내버려지고 짓밟혔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저주였고 참혹한 죽음이었고 폐병, 열병, 염증, 심한 화상, 칼, 돌풍, 흰 가루병, 악성 종기, 딱지, 가려움증 등의 전염병과 끔찍한 살상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살상은 독일의 나치 친위대에 의해서 자행되었죠. 그 결과 유대인들은 폴란드,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지에서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 나치 친위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적들을 피해 도망다니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프랑스와 모로코까지, 프랑스와 영국에서 미국까지,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와 폴란드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체코슬로바키아까지, 폴란드에서 러시아까지, 유럽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쫓겨다녔던 것이에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의 시체가 총살되거나 곤봉으로 맞아 죽은 바로 그 자리에 널브러지고 짐승들이 그들의 송장을 먹어치웠습니다. 때로는 그 송장을 동료 유대인들이 먹기도 했어요. 이렇게 취급받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미쳐갔습니다. 대량 학살, 열병, 추위, 폐렴, 하루 10시간의 중노동, 배설물에 쩔은 죄수복,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고 그런 대우를 받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미쳐갔고 눈먼 사람처럼 비틀거렸던 것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적들은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 은행 계좌, 보석, 심지어 옷까지 약탈했죠.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구해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 살인자들은 노인들이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장님과 불구자들 봐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죽였는데, 심지어 아이들도 아예 생매장 시킨 거예요. 생매장 시킬 때 아이들이 시끄럽게 울까봐 아이들의 손에 초콜릿 캔디를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삽을 해서 흙을 더 덮는 거예요. 그냥. 홀로코스트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당시 구덩이 안에서 매장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옆에 손잡고 있던 엄마에게 묻는 거죠. 엄마, 저 사람들이 왜 내 눈에 흙을 붓는 거예요? 그렇게 매장되어 왔던 것이에요. 언젠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그렸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마다 모두 철창살이나 초용살 당하는 모습, 교수형에 처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그렸어요. 그림으로. 동심이라고는 전혀 안 보이죠.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의 그림들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럽 사회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죽어야 돼.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가치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죽어야 돼. 그래서 그들은 그런 가치관 속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유대인들을 마구 잡아 죽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관심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영화로도 나왔죠. 오스카 쉰들러.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1200명의 유대인들을 나치의 소나기에서 구해낸 사업가입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당시에 유럽 전역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 때문에 집안이 몰락했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독일의 나치당에 가입했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 항상 사치를 일삼고 술을 좋아했었는데요, 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쉰들러는 이것을 기회 삼아서 사업가로 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로 건너갔고 나치 친위대 대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폴란드계 유대인이 운영하던 그릇 공장을 인수해서 아주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주로 유대인들을 공장의 일꾼으로 사용했는데 인건비가 아주 저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던 중에 유대인 학살 광경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져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독일의 패전이 임박할 무렵에 2만 5천 명의 유대인이 가까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이 쉰들러는 1200명의 유대인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하게 돼요. 당시 이들을 구출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250량, 우리 한 양 걸려 열차를요, 250량의 긴 열차가 동원됐다 그러죠.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요, 실무자의 실수로 300명의 여성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쉰들러는 곧바로 달려가서 가스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300명의 여성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300명 중에 한 명이었던 한 유대인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머리카락까지 잘리고 난 후에 가스실로 막 들어가던 그 찰나에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란 말이야 라고 하는 쉰들러의 반가운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자, 이렇듯 쉰들러 같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유대인들에 대해 동정표를 안 던졌습니다. 심지어 돈 주고 살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국가도 없었습니다. 한 나치 총독이 뉘렌베르크 나치 전범 재판에서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을 그처럼 인간 이하로 취급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아니 몇백 년 동안 유대인은 인간 이하라고 국민에게 가르쳐왔는데 그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가 아니라면 도대체 날더러 어떻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지난 1900년간의 역사 속에서 모기같이, 하루살이같이, 벼룩같이, 쥐새끼같이, 바퀴벌레같이 죽어왔던 것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곧 다가올 대환란 때에도 다시 한번 이들은 밖에 내버려져 짓밟힐 것이죠. 유사일에 전무후무한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민족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원래의 그 짠맛, 그 소금의 짠맛을 다시 회복해서 천년 왕국에서 땅의 소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될 것이에요. 자, 소금은 좋은 것이라. 세 번째로, 좋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입니다. 소금의 기능이죠. 음식이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주죠. 자, 그리스도인 역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죄를 멈추게 하고 죄를 중단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죄를 조장하거나 죄를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모든 사악한 일들과 나쁜 습관은 여러분이 머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교회 안에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모든 불평과 불만, 그리고 누룩 역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중단되어야 되지, 여러분 다음 사람에게 전달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책임 전가 역시 마찬가지죠. 책임 전가.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계속 다른 사람 탓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임기 내내 집무실 책상에 여기 팻말로 올려놓고 좌우명으로 삼은 문구였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 이임식 연설에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아무도 대통령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다. 결정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이다. 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말은 모든 책임은 내 선에서 멈춰야 된다. 즉, 설령 뭔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비난,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비난도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내 선에서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탓할 필요 없어요. 내 탓인 거예요. 내 탓인 거죠. 저부터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제 탓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들 가운데 누가 좀 아프거나 한다면 역시 제 탓인 거예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덜 한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역에 열매가 없다면 그건 제 탓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탓이기 이전에. 자, 교리적인 부패이든 도덕적인 부패이든 모든 부패 역시나 거룩한 성도인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지, 썩고 부패하는 영역이 계속 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짧은 글을 봤는데요, 제목이 소금과 조금. 조금이 약간 그 말이잖아요. 소금과 조금. 이 말에 비슷한 걸 이용해서 글을 쓴 건데 들어보십시오. 소금은 바다가 썩는 것을 막고 조금은 인생이 썩는 것을 막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집착도 조금 내려놓고, 고집스러운 주장도 조금 내려놓고, 권위도 조금 내려놔야 우리의 인생은 썩지 않습니다. 함유량 3%의 소금이 바다가 썩는 것을 막듯이, 이 바다의 소금 함유량이 3%입니다. 그렇게 썩는 것을 막듯이 함유량 3%의 그 조금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썩지 않게 됩니다. 뭐 일리 있는 말이죠. 많이 안 내려놓고 조금만 내려놔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괜히 자기 자존심 막 내세우면서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사해를 아시죠? 사해 바다, 데드씨, 죽은 바다죠.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이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생물이 못 사는가? 소금 때문에 그래요. 물속에 소금이 너무 많은 것이죠. 물에 함유된 소금기가 일반 바닷물의 5배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해 바다를 소돔의 바다 또는 역청의 바다라 불렀고, 아랍인들은 롯의 바다라 불렀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환경이 좋은 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피부병을 구성하는 세균들이 이런 물속에서는 살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사해는 오늘날 세계적인 피부병 치료 장소로 유명해졌습니다. 또 사해 주변의 검은 진흙, 곧 머드가 미용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이것을 이용한 화장품 공장이 설립되기도 했죠. 대표적인 것이 이 글로벌 사해 화장품 브랜드 시크릿이죠, 시크릿. 한편 창세기 19장 26절에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황과 불로 멸망하는 소돔을 뒤로 돌아봤다가 소돔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나오죠. 성경에서 뒤를 돌아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뭔가 이득을 주기보다는 손실이 많죠. 안전을 보장해 주기보다는 위험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건 위험해요. 안락보다는 극심한 위기를 조장하죠. 생명과 번영보다는 죽음과 멸망을 초래하죠. 자, 롯의 아내는요, 왜 돌아봤을까요? 남편인 롯보다 앞서가고 있거나 남편 롯과 함께 같은 보조, 같은 속도로 가다가 뒤를 돌아본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롯이 막았겠죠. 그녀는 롯의 뒤에 있었어요. 남편 뒤에 처져 있다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산으로 도망할 때까지 머무르지 말았어야 할 그 평지에서 늑장 부리다가 뒤를 돌아본 것이죠. 그녀가 돌아본 소돔은 어떤 성읍입니까? 죄악의 성읍이에요. 당시 소돔 안에서 횡행했던 죄들은 오늘날 악한 현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만. 소돔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풍요했기 때문에. 물질 남아 도니까요, 교만해요. 더 나아가서는 게을러요. 일을 안 하는 거죠. 주 5일 근무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 3일, 주 2일 근무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AI가 나와보세요. 사람들 일 안 하죠. 뭐 하겠습니까? 성경 읽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죄만 짓는 거죠. 더 타락합니다, 이제 AI 나오면. 탐욕, 음행, 동성연애, 짐승 같은 잔인한 본성, 묻지마 살인, 눈먼 소경, 복음 전파에 대한 증오. 왜냐하면 롯이 자기 사위들한테 이 땅 멸망한다고 갔더니 뭐라 그래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재림을 조롱하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긍정적인 사고방식, 종교적인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것이죠. 오늘날 도시들은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또한 소돔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온 성읍이 잿더미로 뒤덮인 멸망의 성읍이죠. 저주받은 성읍이죠. 소돔뿐만이 아니에요. 서울 마찬가지예요. 현대의 도시 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하셨어요? 이제 6월 1일 되니까 엔데믹을 선언하죠. 이젠 격리기간도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몇 년이에요, 몇 년? 거의 3년 넘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엔데믹 선언하면 더 이상 이제 없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더 강력하게 옵니다. 더 강력한 게. 왜요? 안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였거든요.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존중하라고, 배교에서 돌이키라고. 근데 안 돌이키잖아요. 더 강력한 걸 보내시는 거예요. 자,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소돔에 남겨두고 온 부동산, 집안에 놓고 온 귀중품, 보석, 반지, 목걸이, 통장, 현금, 가구, 버버리 원피스, 샤넬의 트윌 자켓, 디오르 화장품, 돌체인 가바나 향수, 베르사체 신발, 루이비통 가방, 고급 자동차, 미련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멸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녀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영원히 사라져버릴 세상 정욕들과 맞바꿔버린 것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랬어요. 아니, 뒤를 돌아봐서 그 소돔 성읍 한 번 눈으로 본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자기의 혼을 잃어버리는데. 세상을 향한 사랑과 열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세상적인 손실을 안타까워 나머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손익계산을 하며 계속 세상을 동경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롯의 아내는 하얀 소금 기둥이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롯의 아내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명령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다른 명령 많이 나오는데요, 뭔가를 기억해라. 신약 시대에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명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가장 긴박한 명령이에요. 기억하라. 교회의 휴거가 임박한 시기에 주어지는 가장 엄중한 명령이에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제 곧 불타 없어질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경고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굳이 롯의 아내처럼 반복할 필요가 있나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이야기했듯이 소금은 아무런 음성도 소리도 없이 항상 침묵하고 특별한 냄새나 향기도 없고 그저 하얗기만 한 물질로서 화려하진 않지만 소금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소금은 생명과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금의 중요성과 가치를 의식하지 못한다. 소금은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데 물속에 녹아 자신을 감추고 희생시키면서 다른 모든 것을 소생시킨다.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병을 물리친다. 소금은 부족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은 적절한 균형에서 최고의 맛을 낸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고 너무 적게 들어가면 싱겁다. 적절할 때 최상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의 지혜는 균형에 있다. 또한 소금은 언약의 말씀을 상징한다. 언약.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는요 소금의 언약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금의 언약. 소금의 언약으로 주어진 말씀이란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소금은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상대방과 화치를 맺을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이 소금을 이용했다 그래요. 화치를 맺는 두 부족이 맹세의 상징으로 둘 사이에 소금을 놓고 그 서약이 변치 않기를 약속하는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 없어지기 전에는 그 짠맛에 변함이 없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서로 화목하는 그 상황을 변치 말라는 거예요. 소금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정신병자가 바나나 아시죠? 바나나를 소금에 찍어 먹고 있었어요. 그를 지켜보던 의사가 왜 바나나를 소금에 찍어 먹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정신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미쳤어요? 소금을 그냥 먹게? 소금은 기본적으로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모없는 소금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마틴 루터는 설교 메시지는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 그래서 소금과 같은 메시지는 성도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또 벌어진 상처를 낫게 하는 놀라운 치유를 일으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금은 갈증을 일으켜요. 갈증. 소금 먹으면서 물 찾지 않는 사람은 없죠.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갈증을 낳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갈증을 느끼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는 갈증을 느끼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갈증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어하는 갈증을 상대방에게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싶다는 갈증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나도 느끼고 싶어. 이래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했어요. 그 사람이 왜 물을까요? 갈증이 있으니까요. 나도 너를 보니까 그 소망 나도 갖고 싶어. 이런 거죠. 너가 예수님 믿고 생활을 보니까 나도 믿고 싶어. 너가 바른 성경인 한글 킹예성을 읽고 공부하고 너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 좀 알려줘. 이런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 특히 새 예루살렘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싶은 그 갈증을 상대방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안에서 진한 농도로 그야말로 맛깔나는 그런 소금 같은 제대로 인생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과 이 오후에 우리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바로잡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그 가운데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금과 같은 그런 맛을 내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